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족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큰 대형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이제 청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각오로 일하러 오십니까? 그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가 말씀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내 가족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당신을 초기와 같이 버립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더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면 내 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돌아본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살게 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가족이 참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고 의붓자식이라고 때려 죽이기도 하는, 정말 말로 다 옮기지 못할 만한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내 가족 하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 어려워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명절이 다가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고 혹시 스트레스 받을 일들,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찌 그분뿐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 간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또 많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맺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편지를 읽어요. 누구에 대한 편지?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읽는, 저 사람을 보니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읽어진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악취를 풍기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어떤 관계냐?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언약의 관계다. 언약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식 저도 주례를 가서 서보면 신랑과 신부가 여기 있으면 그들에게 의례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남편 누구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으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이 남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네, 대답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주례를 하면서 속으로 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그것도 해당되는 얘기지, 내 남편이 나를 아내로서 존중해줄 때만 해당되는 거지,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슬프게 하면 그때도 내가 그럴 줄 알아? 어린 방법없이 없는 소리다. 설령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가정, 부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 친척의 관계나 우리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언약이라는 관계에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혈연은 때로는 피가 섞여서 제일 진하고 제일 중요한 관계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혈연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관계는 누구도 이것을 풀러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계약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의 언약의 관계는 비록 계약을 맺었어도 약속을 했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거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에 의해 세워져야 된다. 자식이 형편없어요. 부모 보기에는 참으로 못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두는 적이 있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내 남편을 무시하고 내 아내를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인생을 결혼해서 살기로 했으면 내가 어떤 삶의 희생이 있더라도 내 남편 하나를 위해서, 내 아내 하나를 위해서 내 인생 그에게 헌신할 때 그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상담 일을 하며 많은 상담하는 대상자를 만났어요. 그때 또 저는 젊은이들에게 부부 상담, 가족, 부부 예비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꼭 미래의 신랑 신부 될 사람들한테 제가 꼭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전 인생을 헌신할 각오가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저 내 반쪽 몸이 내가 안 맞는다고 내가 그 한 몸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반쪽이 병이 들어도 나는 내 반쪽과 같이 병드는 것이요. 내 반쪽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내 반쪽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반쪽과 같이 결혼하면 내 일생은 내 아내에게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헌신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부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해요? 3년 6개월이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그 조사를 했더니 사랑하면 우리 뇌 속에서 세라토닌이나 엔돌핀이나 여러 가지 페니라티라민이나 이런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고 뭔가 바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같이 사랑의 기쁨이 충족되는 것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인데 한 점점점 3년 6개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봐야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손만 살짝 스쳐도 전기 가고 짜릿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쪽에서 아침 일어나서 방구를 뿡 끼면 내 환상이 막 깨지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로 갔나 이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것이 있을 때 언약의 관계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요. 또한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슨 조건적인 사랑이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쩌자고 우리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발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제게 그만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럽니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또한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어떤 때는 동물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듣지요. 관포지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려서는 부모가 까마귀를 살리고 양육하더라도 그 자기의 낳아준 까마귀의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 자식 까마귀가 먹이를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단지 학술적인 얘기만 들어본 거지만은 설령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명절에 만나는 나의 친척, 나의 동서, 장인, 장모님, 형님들, 서로 만나서 불편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해 보니까 명절 지나고 오면 법원에 이혼하러 오는 부부가 더 많아진답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서 같이 싸우고 가가지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시댁 갔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처갓집 갔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혼까지 치닫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언약의 관계예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는 만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지 네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가족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부족하더라도 저 동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 시부모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 조건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당연하게 또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나누시는 그러한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은 은혜의 관계다. 은혜는 용서의 관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이 실패하고 세상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우리는 가족밖에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줍니까? 친구? 여러분 친구도 다 때가 되면 떠납니다.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일본에는 요즘에 혼자 사는 가족이 많아요. 혼자 사는 가족도 아니죠. 그러니까 쓸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한국에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도 자꾸 혼자 사는 가족이 많아져서 그래요. 가족을 이루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에는 어떠한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게 가족입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해외 선교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데 자기하고 갓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미리 정탐 선교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내와 같이 선교지를 떠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6개월 정도를 아프리카 가서 있다가 오는데 갔다 와보니까 아내가 이상해진 거예요. 자꾸 초조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6개월 정도 쓴 것을 열심히 벌어서 준비했는데 돈도 다 없고 오히려 빚을 몇 천만 원을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자신이 없을 때에 이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외로워가지고 채팅인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나쁜 남자한테 걸려서 이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몸을 뺏기고 사진도 찍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걸 무마하려고 빚을 내고 그래서 이 아내가 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님 아내가 목사의 아내가 이랬으니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다. 내가 목사가 안 되더라도 목사 일을 못 하더라도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은사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네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길 텐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기도 할 것이고 자네를 배반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금 자네와 같이 살기로 작정한 너 하나 믿고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목사의 삶으로 살기로 한 그 사람이
어쩌다가 강압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선교사회를 감당하겠는가? 그 은사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당신이 자네 목사가 그 아내를 따뜻하게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해서 이런 생긴 일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성경을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징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참 잘못했어. 당신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일하면서 내 가족 하나 돌보지 못했으니 나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요. 오히려 이 아내가 이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왜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정죄를 했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더 나쁜 놈이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품지 못하고 버리려고 했으니 그 두 분은 화해를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얼마나 그 사모님이 사랑스럽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어난지 모른대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도저히 세상적인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시누이가,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동서가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내가 아침에 설거지하는데 지는 방바닥이 둥글둥글면서 또 나보고만 설거지하라고 한다고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것 좀 더 일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내 앞에서 자랑질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별하지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걸 못 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철없는 짓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칭호하면 여러분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설 명절에는 혹시 그 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품고 미워했었다면 가셔서 안아주시고 품으세요. 여러분은 그분보다 더 나쁜 더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청나게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은혜가 이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면 그거 얼른 제사 드리다 놓고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용서하지 못한 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가서 나에게 잘못한 나의 시누이, 나를 서운하게 한 나의 동서, 나에게 참 아픔을 주고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만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품으세요. 우리는 더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이 명절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이 가족의 관계는 힘을 부여해주는 관계다. 힘의 부여, 세워줌의 관계, 서로 섬겨주고 섬김받는 관계. 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세워줘야 되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족을 보는데 어떤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말이죠. 쳐다도 보지 않냐고 오도 가도 안 해요.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형과 아우요. 오빠와 동생이에요. 가만히 보면 뭘 그렇게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 같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쳐다도 보지 않냐고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 있는 것 빼앗으려고 서로 재판까지 하는 일도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과 그의 형의 그런 관계에서도 전에 재판까지도 간 적이 있었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서로의 것을 더 가지려고 재판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졌으면 형제끼리 나누는 것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내 처자식 먹여 살릴 것도 부족한데 내 형제에게 나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한다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는 수확은 내 것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 나오는데 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갖다 팔아먹었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그 뛰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통령이 되는 거죠. 그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이었어요.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난 것은 네 자리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보다 다 좋고 나보다 더 권력도 있다. 내가 왕일 뿐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기근이 돼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 처음엔 요셉인 줄 몰랐었다가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그 형제들이 어때요?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내 동생 저 요셉을 우리가 갖다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저렇게 높은 권력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는 다 죽은 목숨이다.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합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유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너희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너희들이 나와 당신들의 가족이 나와 같이 있으라. 내 가족이다. 내 가족. 떨어져 있기를 싫어한다. 나의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라고 봉양하겠지만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요? 형제들도 우리의 형님들도 내가 다 모시겠습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나눠주고 부여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이 가진 것 없어서 내 형제 자매에게 많은 돈을 주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눠주시고 설령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내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그를 세워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나눠주고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거룩하고 놀라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처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시고 그 정도이셨어요? 오히려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다 의자에 앉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섬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원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내가 허락하는 한도까지는 주세요. 나눠줘보세요. 그렇다고 내 가족을 내 길에 내쫓을 정도로 그러한 것을 나눠줄 수는 없겠죠. 물질이 여러분 다른 형제보다 더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고 사랑이 더 많으면 사랑 더 나눠주시고
은혜가 더 있으면 은혜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준다면 그것은 가족 전체가 다 강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저 형제, 저 형님과는, 저 동생과는, 저 동서와는 참 사이가 나빴는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기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좀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족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관계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악하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분도 사람일 텐데, 여러분의 악한 일을 한 것, 그분도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 가족으로 품어질 거예요. 또 좀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눠줘 보세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상처가 와요. 어떤 형제님들은, 어떤 형제 가족들을 보면 이번에 내가 차를 바꿨는데 차를 뭐 제네시스로, 뭐 그랜저로, 에쿠스니 이런 차로 바꿨는데 얼마나 차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밑에서 조그마한 차 타고 오는 사람 앞에서 막 그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돈 있다고 그까지 차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동차지 그거 와서 자랑한다고 뒤에서 흉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힘을 부여 나눠주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목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만한 그러한 조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것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조금 더 채워줘 보신다면 이번 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귀향이 될 것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